제가 그 새로운 공동체에 함께하기로 결정한 후 하나님한테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중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저는 지인들과 점을 자주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전쟁이가 북쪽으로 가야 좋다는 말에 방향만 보고 처음 알게 된 고양시 원당이라는 곳에 무작정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정착을 했고 몇 대 지나서는 이번에는 아이를 낳아야 집안이 핀다는 말에 8년 터울로 계획에도 없던 둘째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출산 예정이 한 달을 앞두고 조기진통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이제는 출산을 해도 되니 링거를 빼겠다는 말에 선생님 절대 안 돼요. 5월 15일 오전 9시에 꼭 나와야 하니 퇴원시킬 거면 저 링거 가지고 태어나겠다고 라고 고집을 부리고 그 날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던 저에게 어느 날부터 뜬금없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지? 황금 같은 휴일을 포기하고 그곳을 왜 가는 걸까? 라는 궁금증으로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포기와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우연히 책 속에 있던 책갈피를 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하는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만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보다 하는 의문의 답을 비로소 얻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던 제가 그 새벽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잠자는 남편을 깨워 우리 교회 다니자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점쟁이의 권유로 이사도 하고 날짜까지 받아가며 아이를 출산한 제가 1년도 안 된 2009년 2월에 화평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에 교회 가는 것과 가정교회 참석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다 받고 나니 주변에서 사역하라는 권유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미꾸라지처럼 쏙쏙 피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나의 시간, 노력, 수고는 아직 드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와 가정교회만 참석하던 저희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특별 새벽기도에 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희 부부 어깨에 손을 얹고 저희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교육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과는 사강역 담당이신 것 말고는 별도의 친분도 없이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심이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감사함도 잠시 저희는 예전처럼 변함없이 주일만 지키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그 속상함에 자연스레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수개월 동안 예배 참석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저희 가족교회 가장으로 가게 되었으니 함께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때 그 감사함에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다시 가족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가정이 또 다시 실족하지 않게 사역을 계속 권유하셨음에도 저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유로 매번 거절만 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그 권유가 너무 부담스러워 교회를 옮겨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심을 아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죄송함이 컸고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족교회를 계속했는데 어느 날 개척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두 가정은 바로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답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개척교회로 간다면 많은 봉사도 해야 하고 많은 헌금도 드려야 할 것 같은 현실적 부담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고민하는 남편과 달리 저는 안 간다, 못 간다였습니다. 힘든 길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에 성도 많은 교회 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와도 되는 거잖아 하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저 또한 머리로는 함께함을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이 선택의 문제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상황 좀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한번 뵙자는 전화를 주셨고 함께 식사 교제 후 텅 빈 이곳에 와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희한하게 닫혔던 제 마음이 열리고 너는 못해 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넌 할 수 있단다 라는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참석할 때도 아는 얼굴도 별로 없고 낯설었지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겁나고 두려워서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품에 안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난 언니가 교회 다니는 티가 안 나서 너무 좋아 라고 했던 아는 동생에게 얼마 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사역하시는 어느 집사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라고 물으니 받은 은혜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답변을 듣고 너무 부러워서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수요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복음, 하나님의 작정, 기도의 능력 등에 배웠습니다. 그 전에도 어디선가 들었겠지만 잊고 있던 그 말씀이 지금 제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와는 또 다르게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서 지금 저에게 주신 이 뜨거운 불의 불씨가 번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기도의 맛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2009년 하나님을 처음 알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간 10년의 시간 동안 넘어진 적도 쓰러진 적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너무 많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껏 나의 삶이 큰 시련 없이 평온하게만 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토록 원망했던 삶의 버거운 무게가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가 선택의 문제로 고민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자고 권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꽉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면 다 잃고 빈주머니가 될 줄 알았는데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집만 다니던 이 죄인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더보든교회 동역자들이 있고 내가 걸을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얻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